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45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야 합니까? 누구를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까?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 자신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왜 잘못되었는가? 사람들은 반문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의 중심은 나 자신이 아니죠. 내일 나의 삶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의식 속에는 깊이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그 의식은 죄로 인하여서 심어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만물의 중심이 아니지요.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중심이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잘못이에요. 이 만물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 주인이신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지만은 시간이 좀 지나면은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사라집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중심이 됩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주인공이 됩니까? 이 세상에 또 다른 사람들이 태어나서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 사라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기쁨을 위해서 모든 판단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좋으면 좋은 것으로, 자기가 싫으면 싫은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요. 왕일지라도 다 사라져요. 주인공이 아니지요?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자신이 주인공입니다. 그것이 죄로부터 들어온 사상입니다. 죄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잘못된 사상. 여기에서 벗어나도록 발부둥 쳐야 돼요. 나는 누구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 나의 주인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 누구 중심으로 일을 해야 됩니까? 회사가 지향하는 그 중심으로 일을 해야지 내 중심으로 일을 한다. 있을 수 없지요. 그것은 이해를 하면서 왜 인생에 나 중심으로 살고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나는 나에게 충성하면서 살고 나를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바르다.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께 충성해야 돼요. 주인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야 돼요. 주인이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일평생 자신을 위해서 산 삶, 그렇게 사느라고 수고하였고 또 그렇게 살아서 또 어떤 때는 결과를 받아서 참 만족하고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안개와 같이 잠시 오면 다 사라져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충성하게 산 삶,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헛되게 산 것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한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 알고 살아야 돼요. 사람은 영원히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영원을 알고 살아야 돼요. 영원을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다가올 영원을 여러분 착실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이 영원 세계의 주인공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때 그 삶은 영원히 남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은 그 충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헛되이 돌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어리석은 것이죠. 나중에 가서 후회한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 다시는 기회가 없으니까 말이에요. 주인이 어떠한 것을 기뻐하시는지 사세요. 주인의 마음을 따라서 사세요. 주인의 생각을 따라서 사세요. 그것만이 영원히 남고 주인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예? 왜 여러분 헛되게 삽니까? 여러분의 장래에 여러분의 수고가 남아야 여러분의 수고가 가치가 있잖아요. 왜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마귀는 죄악된 사상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사상으로, 그러한 지식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망의 생각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 사상을 넣어줘서 그 사상대로 믿고 그 사상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 사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에요, 여러분. 거짓 사상에서, 나를 멸망케 하는 사상에서, 나를 저주하는 사상에서 빠져나와야죠, 여러분. 우리를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돼요. 나의 사상을 바꿔야 돼요. 사상이 바뀌어져야 사람이 바뀌어지죠. 사상은 그대로인데 그 사람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나요? 바뀌어질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상이 들어갔느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거 믿고 그거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인의 말씀이 영원한 진리예요.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사느냐는 것은 세월이 지나서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느냐, 이것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려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 가지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서 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공기를 마시고 살잖아요. 땅에서 나오는 것을 먹고 살잖아요. 전부 하나님의 거예요. 주인의 것을 가지고 살면서 주인을 알지도 못하고 주인을 부인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산다. 있을 수 없지요. 주인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켜야 돼요. 여러분에 다가올 영원한 복은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뿌린 대로 거둔다고. 예, 맞아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가 어디 계시느냐고 헤롯 대왕을 만나서 물어보았죠. 그 일로 인해서 헤롯 대왕이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왕인데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있다? 죽여야지.
그래서 헤롯 왕이 2살 미만의 그 성 안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지시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받으실 때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죄패를 붙여놓고 죽이는 거예요. 저들이 무슨 소리 했어요?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저주받는 마귀가 준 사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왕이라고 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으로 살고 내 판단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주님의 판단을 따라서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주인을 무시하고 내가 주인 행세로 살았다. 주인이 그대로 두시겠어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 입으로만 주여 주여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정하시면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납니다. 절대 주권이 주인에게 있지요.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일평생 자기 자신에게 충성하잖아요. 조금 더 면밀하게 보면 자기 속에 일어나는 죄의 성품에서 오는 욕심을 따라서 일평생 살잖아요. 멸망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슨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세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주인께 충성하며 살아야 돼요. 주인이 어떤 것을 기뻐하시는지 주인의 말씀을 읽어서 찾으세요. 그렇게 해서 주인을 섬겨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만이 그렇게 섬긴 주인에게 충성하고 주인을 섬기고 주인을 기쁘시게 한 삶은 영원히 남고 거기에 대한 대가 주인으로부터 영원한 영광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인 중심으로 살고 주인의 판단 앞에서 살고 주인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나 자신의 것은 주인 앞에서 뒤로 하고 부인하고 주인을 높이고 주인이 만족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죽음이 왜 있습니까? 사람은 더 살고 싶은데 왜 죽음이 있습니까?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주인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누가 나를 심판해?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에 그렇게 말했죠. 너희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내 집은 대대로 여호와를 섬기리라. 여러분, 남은 생에 누구를 섬기면서 살렵니까? 나 자신? 여러분, 남은 생에 누구에게 충성하면서 살고 싶어 합니까? 나 자신? 누구를 만족하게 하고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렵니까? 나 자신? 나의 주인이 보실 때 영원히 버림받는 멸망의 사고방식입니다. 먼저 죄로부터 온 이 나를 망하게 하는 이 사상에서부터 벗어나야 진정한 나의 주인에게 정성을 다하여서 섬기고자 하는 소원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의 주인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섬길 분은 죄가 아니고 나 자신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잠언 4장 8절에 그를 높이라. 주인을 높이라. 그래 하면은 주인이 너를 높이리라. 주인을 무시하고 주인을 부인하고 산 자에게 주인으로부터 무엇이 주어지겠습니까? 형벌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께 충성합시다. 주인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서 삽시다. 비록 나에게 피해가 오고 비록 나에게 어떠한 안 좋은 영향이 있다 할지라도 주인을 섬기고 주인께 충성하며 살았다면 주인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떠나는 마지막 시간까지 이 점을 잊지 말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나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잘 섬기도록 노력합시다. 네, 감사합니다.